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곱 번째, 복음서 하나의 이야기, 다양한 차원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 올라가는 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숙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올리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 지금 방송실인데, 수산하죠. 수산하죠. 열심히 우리 수환이랑 준영이가 일하고 있다는 그런 흔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복음서 굉장히 익숙하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는 어떤 그 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쉽고 익숙하지만 사실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아요. 좀 귀찮고 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하나의 틀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 복음서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르가 우리가 읽은 책에서는 장르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이 1981년도에 여러분 기록이 됐습니다. 1981년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꽤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장르도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복음서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고, 이 역사에 대해서 먼저 기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할 때는 짧게 이렇게 하나의 기적이면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유면 비유, 또 아니면 예수님 말씀자료면 말씀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의 기록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또 기록해요.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설명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목격을 하고 뭔가 기록을 남긴 어떤 게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들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 저자의 목적을 가지고 취합을 하는 거죠. 그 많은 목격자들의 기록이 앞에 있었으면은 그것을 취합하고 선택하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저자의 어떤 신학적인 목적,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알려진 것들을 취합하고 선택하고 또 때로는 편집하고 배열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목격자의 기록들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보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와서 이렇게 쓰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편집하고 수정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Q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제가 영욱이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줬다가, 영욱이가 그걸 읽고 저한테 와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목사님 Q 문서가 뭐예요? 이거 저한테 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큐 문서를 아냐? 이랬더니 걔가 예수님 역사다 있는데 계속 큐 문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큐 문서라는 게 뭐 독일어에서 이 큐자가 독일어에서 나오긴 한데 로기아 자료다 뭐 다양한 이름이 그맨 이름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공통되어 쓰여진 게 있는 거예요. 공통되어 쓰여진 게 있는데 아니 마가복음에서 가져온 건 아니야. 마가복음엔 그게 없어.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공통되어 썼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배열한 거잖아요. 가지고 와서.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다른 문서가 있을 거다. 어떤 문서가 있을 거다. 뭐 그것을 가지고 썼을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산상수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거 마가복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가져와서 썼을 거다. 뭐 그래서 이 큐 문서가 있었을 거다. 남아있진 않아요. 큐 문서가 존재하진 않는데 이런 그 마태와 누가의 특징을 보면서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복잡한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말씀을 저거요 저자의 어떠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도 그 감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구분하고 배열하고 편집을 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큐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쫙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딱 이해해야 왜 복음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비교해서 읽죠. 제가 알기로는 몇몇 청년들 특히 우리 슬기 청년 같은 경우는 복음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비교해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은 여기 오병이어, 저기 오병이어, 뭐 여러 가지 오병이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수평적 사고예요. 비교해서 읽는 거야. 근데 그 비교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뭘 이렇게 봅니까?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썼지? 왜 누가는 이렇게 썼지? 마가는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의사항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연대기를 우리가 막 추론하는데 이 복음서 저 복음서 이 복음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연대기를 막 결합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서 어떤 결합시키는 의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심령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각자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읽어야 되는데 두 개를 결합시켜서 누가복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고 그렇게 다르면은 왜 다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지? 왜 이 부분에 이런 걸 추가했지? 왜 편집했지? 왜 이렇게 배열했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읽어내는 게 복음서의 수평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고 비교하면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수직적 사고인데 이 수직적 사고는 이렇게 아마 읽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읽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읽는 건데 수직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배열해서 편집했다고 얘기했죠. 그 복음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무언가를 가지고 배열하고 편집해서 썼다. 그러니까 배열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저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는데 왜 이런 의도가 들어갔을까? 뭔가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교회,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면은 그 공동체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 읽듯이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저자의 상황을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가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어떠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배열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딱 보면서 복음서 저자의 상황을 우리가 또 파악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직적 사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거 해야지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음서는 그 상식적으로 수평적으로 읽으셔야 된다. 수평적으로. 왜? 복음서 자체가 어떻게 해요? 편집과 배열과 어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수직적으로 읽는 건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숙제를 제가 드린다면은 그 수평적 사고는 바로 이 네 가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 마가 1에서 9에서 17, 누가, 요한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배열해 놓고 수평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은 A4 용지에 이 본문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표를 만들어서 마태는 이렇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표시하세요. 차이점을 하나하나 다 표시했어요.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표시해. 알았죠? 다 표시, 상세한 것까지 하라니까 너무 상세하게 해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해보세요. 뭔가 나와. 상세하게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건 이렇게 썼지? 왜 이런 그 생략이 있지? 왜 이런 배열이 있지? 막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차이점이 뭔지 쓰시고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사실은 내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직적 사고하기? 조금 어렵지만 내가 그래서 책에 있는 본문을 가져왔어. 책 열심히 읽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합니다. 이걸 수직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포도원 일꾼 비유의 목적이 뭔지,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복음에 여러분 배열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마태복음은 이거를 기록을 했단 말이야. 이거 왜 이게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과연 누굴까? 그리고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는 누구였을 건데 이게 배열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자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누구를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책을 이렇게 참고해 가시면서 한번 풀어가 보세요. 괜찮아요? 만나서 나랑 같이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은 복음서를 제가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성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에서 뭔가가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게 종말론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